막상 아멘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했으나 내 몸속에서 잉태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시간이 되면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그냥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몸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눈치챈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눈총을 계속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잠시 여기서 좀 떠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외출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보통 큰 일을 앞두고 결혼이나 또 학위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이사를 앞두고 이런 큰 일을 앞두고는 웬만하면은 외출을 잘 안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마리아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엘리사벳이 있는 유대 어떤 동네까지 정확한 주소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이스라엘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의 끝에서 끝까지 정도 거리가 떨어집니다. 약 한 100km쯤 떨어진 거리예요. 임신 초에는 몸을 잘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 여자 마리아가 굳이 외출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자신의 몸에 일어날 변화와 그것을 눈치챈 동네 사람들로부터의 비난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이 누군가로부터 맞아, 그 하나님이 하신 건 맞아 라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싶은 어떤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읽지는 않았으나 46절부터 55절까지는 마리아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매그니피켓라고 하는 그 앞에 정관사 더를 써서 매그니피켓라고 하면 마리아의 성모 마리아 송가,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 46절부터 55절까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마리아의 외출과 노래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마리아의 외출, 엘리사벳 집의 방문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읽은 39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이 경험을 혼자 품고 있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이 경험한 이 일이 정말 사실일까? 라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검증받고 싶었는데 그에게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 원래 임신하지 못했던 이 여인이 임신해서 지금 6개월 됐다라고 36절 지난주 본문이죠. 그 말을 들었으니 엘리야에게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게 사실인지, 그렇다면 엘리사벳을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도 점검받고 또 권면받고 도전받고 또 격려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는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관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주관적인 체험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따라가다 보면 잘못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경험한 이 경험이 당신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말씀에서 검증되는가, 그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빨리 일어나 빨리 엘리사벳으로 갔다 이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가서 헬란말, 그리스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웠고 또 석사 과정 이상일 때는 제2외국어로 독일어 같은 거, 라틴어 같은 것도 배우는데요. 그 신학교를 가기 전에 청년 때도 이미 그 그리스어, 헬라말 몇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코이노니아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중고등부 때나 청년 때 코이노니아 시간이라 그러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제, sharing together 이름으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삶을 이렇게 나누는 교제, 친교의 시간. 올해는 여러분 그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공예배를 드리는 거 좋지만 꼭 교제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교제가 필요해요. 내게 닥친 이 당황스러운 현실이 맞는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두렵고 어려운데 누군가로부터 나도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격려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어떤 모임에 꼭 들어가셔야 돼요. 뭐 구역이든지 전도회든지 아니면 찬양대든지 또 교회 학교 교사든지, 그래야 교제가 되고 또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접하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4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감기에 걸렸는지 어떻게 하냐? 뭐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고 또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감기 걸렸구나, 증상을 통해서 병명을 알아내기도 하죠. 성령 충만도 어떻게 성령 충만을 입었는데, 네가 성령 충만을 입었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얘기하는 장면이 42절부터 45절까지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을 살펴보고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면 나도 성령 충만한 자인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을 접하고 큰 소리로 외치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첫째 먼저 변하는 것이 언어 생활이 달라져요. 누구 욕하거나 뭐 싸납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꾸 축복하고 싶습니다. 입이 달라져요. 언어 생활이 달라집니다. 언어 생활이 좀 좋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언어 생활이 되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느 모임에 딱 들어가면 그 모임 자체가 평안하고 화평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이나 또 어떤 공동체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입이 달라진다. 그리고 또 43절 보시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사촌 동생이 지금 온 겁니다. 자신을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그 사촌 동생인 마리아를 향해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가 어찌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 말 그대로 이 주는 큐리오스입니다. 새벽 예배 때 우리 찬양대 이름이 큐리오스죠. 큐리오스는 주입니다. 주. 영어로 로드입니다. 나의 주님의 어머니가 어찌 내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엘리사벳은 알아봤을까요?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어 가고 있는 잉태된 그 아이가 자신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영적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냥 육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을 보면 용납이 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어떠신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게하시가 눈이 열리기 전에는 적으로부터 포위당했다고만 생각해서 막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자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을 보는 영적 시각의 차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주위의 상황이 힘들게 보여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각의 변화, 눈의 변화가 생긴다. 또 44절에 보면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복중에서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성령 충만했던 그의 엄마 엘리사벳과 성령 충만해서 뛰노는 요한도 지지난주 본문을 보면 15절 말씀 보면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되어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입겠다. 너의
내가 잉태한 그 아이가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에게 얘기했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나 또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또 급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어떤 병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기쁜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촌 동생 어린 애가, 나보다 훨씬 어린 애가 임신을 했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를 임신했다는 겁니다. 구주. 본인도 임신했지만 왜 내게 구주를 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을까 하고 혹시 시기심이 생기지 않을까.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 뭐 교회 이런 같은 교우들끼리나 또 친척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진짜 기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약간씩 사라지면 기쁘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가슴이 막 아프고, 왜 우리 애는 이렇게 잘 안 되고 저 집에는 잘 되고 우리 사업은 안 되는 저 집 사업은 잘 되고 막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아니면 완전히 듣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도 생길 수 있죠. 시기심도 사라지는 그런 아주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까? 오늘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41절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문안함을 들음에 마리아가 와서 얘기했겠죠. 아니 어디 선자가 나타나셨는데 내게 잉태한다고 했고 난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는데 너 중에 잉태한 네가 구주를 잉태하고 뭐 그런 얘기했다. 이렇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에 자주 나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그 재직 헌신 예배지 않습니까? 재직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 이상 다 재직들입니다. 재직들. 그동안 재직이시지만 나는 오후 예배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런 분들은 오늘은 오후 예배에 참석하셔요. 재직 헌신 예배는. 만약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도 그냥 어디를 가시고 다른 데로 외출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될지 난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요. 내가 어떻게 뭐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오셔서 재직이라고 내가 우리 교회 재직으로 임명받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재직으로 임명해가지고 서리 집사님 주고 뭐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 보고 그때 안 보이는 분들은 어디 외출하셨나 보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세상의 최고의 태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중의 아기도 기뻐하고 뛰놀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뛰노는 장면이 나오죠. 복중에서 막 아기가 뜁니다. 6개월쯤 됐으니까, 저는 아기를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겠으나 한 6개월쯤 되면 막 발도 축 나오고 막 발도 차고 손으로도 막 그러고, 어떤 좀 예민한 애는 막 엄마 배를 막 긁기도 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막 깨물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깨물어요? 그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또 깨물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복중에서 뛰놀고 있다. 세례 요한이 뛰노는 겁니다. 뛰논다는 이 얘기를 들으면 꼭 생각나는 장면이 저한테는 두 번 정도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95년도인 것 같아요. 제가 목동제일교회 첫 사역지인데 청년 사역을 할 때인데, 청년들과 함께 올해는 수련회를 저 지방에 있는 교회에, 농촌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는 걸로 하자. 그리고 다 끝나고서 한 반나절 정도 너희들 같이 놀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마지막 날 저녁은 광주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장성이 있습니다. 장성에 육군 전투병과 학교가 있어요. 그 전투병과 학교에 그 집회를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같이 2박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이제 잠깐 정읍인가 어딘가 가서 이제 그 해변가에서 이제 애들이랑 마음껏 반나절 놀고 이제 전투병과 학교로 가려고 딱 계획을 세웠는데 한참 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좀 더 아이들을 가깝게 태워오려고 했던 그 교회 버스 관리 집사님이 좀 더 가까이 오다가 그 모래밭에 빠졌어요. 버스가. 근데 이 레카차를 불러서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한참 많이 걸리니까 또 이게 장성의 그 예배 인도하는 것이 또 무리가 되는 겁니다.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애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다 와가지고 그냥 그 차를 다 붙들었어요. 바퀴부터 해서 다 붙들고 차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는 분이시니까 이렇게만 치면 딱 날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이 버스를 좀 좀 꺼내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셨지 않겠어요? 막 기도를 하면서도 저는 약간 걱정은 됐어요. 이거 기도하는데 이거 안 도와주면 어떡하나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안 나왔어요. 차에서 안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더 창피했던 것은 그때 바닷가에 놀러온 피서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레카차 불러가지고 기다렸다가 꺼내면 되는데 애들이 막 다 붙어가지고 차 꺼내달라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거기서 뭐 다른 종교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도에 막 저렇게 기도하는 건 저거 말도 안 돼 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니들 믿지 않는 애들이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믿지 않는 너희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자 하고 애매한 애들한테 막 얘기한 다음에 막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런 걸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면 애들이 또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기도 잘 안 할 텐데 막 진짜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역시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애들이 있구나. 회개해라.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자고 막. 애들이 이제는 더 걱정이고 피서 나온 그 피서객들 더 걱정인 겁니다. 저거 안 되면 어떡하나. 막 그들도 마음속에 기도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막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버스가요 진짜 슥 나왔어요. 사실 나도 놀랐어요. 나도 놀랐는데 애들은 막 저하고 막 우리 기도 들어주셨다고 막 그리고 이쪽에 피서객들은 더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박수를 막 치고 막 야, 그런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애들 그대로 이제 버스와 봉고차로 해가지고 광주 육군전투병과 학교에 갔어요. 근데 가기 전부터 약간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 육군 전투병과 그 얼마나 훈련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 군목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가기 전에 저는 목동 제일교회라고 그랬더니 목동 제일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니 목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보통 이런 데는 큰 교회가 왔다는 겁니다. 뭐 담임 목사님들 이런 분들. 그래서 그러냐고 누가 오시냐 그래서 이번 청년부가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성경학교 마치고 거기 가서 집회 인도 하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청년부가요? 그래서 설교 누가 하시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예, 저는 그 청년부 담당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사요? 막 이런 얘기해요. 계속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또 질문 던졌습니다. 그러면 위문품은 뭘 갖고 오실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위문품을 많이 갖고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위문품이요? 위문품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군목이 뭐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좋은 거 갖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좋은 거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해변에서의 그것을 경험하고 그 애들이 막 뜨끈뜨끈한 애들이 가가지고 그 집회를 한 거예요. 한 600명, 800명 쫙 앉아 있고 제가 88년도에 거기 광주 육군전투병과 학교에서 그때는 장성으로 옮기기 전이었습니다. 광주에. 거기서 제가 4 곱하기 4 16주 한 4개월 훈련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OBC 과정에서 Officer Basic Course라고 하죠. 장교 초급 과정.
그 훈련 받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막 그냥 전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제가 젊었을 때니까 막 전하고 뭐 애들 청년들 막 찬양하고 근데 난리가 났어요. 막 애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박치는 애들 이거 막 애들이 막 그 저 훈련생들이랑 또 우리 청년들 저도 그렇고 펄쩍펄쩍 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그 은혜의 도가니가 그건 정말 그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때 그 펄쩍펄쩍 뛰었던 그게 비디오로 녹화가 돼 있다고 하는데 다 마친 후에 그 신우회 그 광주 포병학교 내에 장교들 신우회 모임을 이렇게 갔는데 이런 집회 처음 봤다고 하면서 얼마나 은혜로워하든지 그때 뛰었던 그거가 지금 하나 생각나고 또 한 가지 뛴 경험은 뛴 것을 제가 본 곳은 그것은 99년도인 것 같아요. 99년도에 오클라호마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는 목사님 만나러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말입니다. 털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오클라호마 털사. 좀 지저분해 보이지 않나요? 털보네 만두가 생각이 나잖아요. 털사라고 하는 곳에 갔었더랬었는데 거기에 오랄 로버츠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오랄 로버츠는 아주 성령의 사람인데 그분의 이름을 따서 설립하고 오랄 로버츠 대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 가스플, 그러니까 순복음,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의 학교인데 거기 채플 시간을 잠깐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어요. 딱 들여다보는데 애들이 그냥 찬양을 인도하는데 펄쩍펄쩍 뜁니다. 그냥 애들이 다 뛰어요. 그냥 한국만 뛰는 줄 알았더니 거기 애들 막 뛰더라고요. 막.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 오클라호마의 그 오랄 로버츠 대학교의 기도회 이런 손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 보면 전 세계를 담당하면서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계속 기도하는, 그때 그랬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막 열정적인 성령에 충만한 애들이니까 찬양하는 것도 막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그때 애들 뛰었던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출장을 갔다가 오랜만에 이제 막 오면 애들이 저기서 막 뛰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면 막 개가 겨울에 눈이 오면 막 뛰잖아요. 그런 기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뜀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데 계속 뛰면 안 됩니다. 밑에 사람들한테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잘못 나가가지고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나요? 제2의 축복이라고 하는 영적 축복으로 해야지 약간 잘못된 그런 신학 사상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복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복중에서 뛰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구주가 나타나신다 하면서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도 많고 기쁘지 못할 환경에 빠질 때도 있어요. 왜 없습니까?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럴 때도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 기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이, 또 저의 삶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리아를 향해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르되, 46절 본문, 읽지 않은 본문이죠. 마리아가 얘기하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래서 이제 46절부터 55절까지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매그니피케트라고 하는, 정관사 앞에 쓰면 아까 얘기했던 마리아의 송가,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의 송가 혹은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매그니피케트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이죠. 주를 찬양하는 노래라고 46절에 써 있죠. 이 성모 마리아 송가, 마리아 찬가는 전통적으로 카톨릭과 그리고 영국 국교회에서 저녁기도 시간에 사용되어지는, 주로 불려지기도 하고 틀어주기도 하고 낭송도 하는 그런 저녁기도 시간에 주로 불려지는 이 찬양이 오늘 본문의 46절부터 있는 그 성모 마리아 송가입니다. 바흐가 이 The Magnificat라고 하는 그
곡을 짓죠. 그 BWV죠. 그 독일어로 하면, 영어로 하면 BW, 캐탈로그로 하면 C로 하면 되겠죠. BWV 바하의 작품 번호 243번이 마리아 찬가입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은 유튜브에 바흐의 이 마리아 찬가 매그니피케트를 딱 치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네덜란드 바흐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 바로크, 제가 잘 모르지만 바로크 음악 앙상블 중에서 제일 오래된 그 모임이래요. 그 모임의 그 매그니피케트 그 영상이 있는데 이번 주 계속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번 듣고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장엄해요. 그리고 가사를 우리가 독일어로 부르니까 내용은 잘 몰라도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마리아 찬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무슨 찬양을 했나 이겁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는 나에 대한 것, 내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46절부터 49절 보세요. 47절 구원해 주신 것, 48절 돌봐주신 것, 49절 큰 일을 행하신 것, 날 돌봐주시고 날 구원해 주시고 내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를 짓고, 50절부터 53절까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일. 51절 보세요.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신 것. 52절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신 것. 53절 줄이는 자에게 배불리게 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신 것.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되었고, 54절부터 55절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하신 일, 긍휼히 여기신 것. 54절 또 기억해 주신 것. 55절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맺은 언약을 영원하게 하신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자기로부터 사람들 그리고 나라 전체로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찬양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구약 성경을 신학자들이 12구절 이상 인용해서 이 가사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좋은 찬양이 뭐냐? 좋은 찬양이 뭐냐? 어떤 사람은 이게 좋고 어떤 사람은 저게 좋다 그러는데, 좋은 찬양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감정을 나열한 찬양이 아니라, 좋은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노래하는 찬양이 좋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경험은 독특하고 또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어떤 경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그 경험을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방언을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통역의 은사가 있으신 분도 없으신 분도 계시고, 사랑의 은사가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사랑하고 싶어도 쑥스러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 은혜도 없고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노래해도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와닿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찬양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되어야 하거든요. 마리아 찬가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한참 이제 CCM이 막 그렇게 파라처치라고 해서 교회 바깥의 운동, 그러니까 성경 공부 운동이죠. 여러 선교회 단체들이 막 이런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좋은 찬양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불리다가 또 사라지는 찬양들도 많았습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런가? 그것은 찬양의 주제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인간인가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두 번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이런 종류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것보다 높은 이름, 그런 거 있어요. Jesus, name above all names, beautiful Savior, glorious Lord, Emmanuel, God is with us, blessed Redeemer, living word,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성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보다 높아. Beautiful Savior, 아름다운 구속주셔.
구주셔. Beautiful Savior, Glorious Lord. 영화로운 주야.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야. Blessed Redeemer. 축복된 구속주야. 구원자야. 살아있는 말씀이야. 다 아주 단순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그리고 음도 되게 단순한 음이에요. 그래도 그건 부를수록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예수님 누구신가가 드러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이란 그런 거죠, 여러분. 마리아 찬가나 또 저쪽 사무엘 낳은 한나의 기도나 다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노래가 그냥 뭐 세상 노래도 좋은 노래 참 많이 있죠. 엊그제 차를 딱 모으는데 이제 봄이 왔다고 강 건너 봄이 오면 노래가 딱 FM에서 나오는 거예요. 딱 흘러나오면서 임궁수 작곡 이렇게 딱 나와요. 임궁수가 저분입니다. 저분 지휘하시는 우리 임궁수 지사님 딱 나와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작료가 또 통장에 들어갔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제가 그런 노래 너무 좋죠. 조수미가 불렀으니까 또 대단한 분 아닙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나 뭐 사케오 노래라든지 성가 이런 노래, 주의 옷자락 이런 노래, 그런 노래가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우리가 되새길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들도 많이 있으시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입에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 나라와 세계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그런 것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자인 저도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교도 내용이 아주 좋고 막 그냥 멋진 그런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그리고 문학적인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 듣고 나서 무슨 얘기 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강연 듣고 말지요. 책 읽고 말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거든요. 그냥 막 기도 막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한 다음에 알았죠? 하고 이제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하시기 전에. 그런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는.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필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가서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고 격려받고 또 컨펌 받았다 했잖아요. 확인을 받는 겁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어찌 일로 오셨습니까? 그 말은 지금 잉태된 이 아기가 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너는 주를 잉태할 거라 하는 말씀이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 다시 확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격려받는 겁니다. 혼자 생각하면 한쪽으로 가기 마련인데 어떤 구역 예배나 전도회나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자꾸 격려받는 겁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됐어. 그리고 집사님 사랑해서 그런 거야 하고 그런 말을 듣고 격려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격려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여러분. 몇 년 전 제가 연말 연초를 혼자 보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막내가 친구 목사님 댁에 있었고 집사람이 거기 가 있어서 혼자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집에 딱 갔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막 수고했는데 뭐 목사님 수고했어요 아니면 뭐 그런 말도 그때는 이렇게 없었는지 그냥 집에 갔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안고 나무야 수고 많았지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야, 그렇게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거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올해 성구영신 예배 때는 문자라도 보내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또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리아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써 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은 적어도 6개월 정도 임신한 뒤라고 지난주 본문에 써 있지 않습니까? 지금 6개월 됐다. 잉태하지 못할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는데 6개월 됐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6개월 좀 됐겠죠. 그리고 석 달쯤 있다가 돌아갔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을 낳은 거 보고 나서 갔구나 이거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힘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된 임신한 몸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역이나 혹은 전도회나 어떤 모임에 봉사하는 모임이 없으시고 그렇다면 그런 모임에 참석하세요. 참석하셔야 격려받고 위로받고 도전받고 또 신앙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때는 여러분 서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은 꼭 오셔요. 다른 데 외출 가려고 하지 말고 교회로 오십시오. 다른 데 외출 갈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책임 못 집니다. 그 다음 얘기는 무섭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 들으면 전혀 무섭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로 방문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마리아의 외출과 마리아의 노래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호흡이 다 될 때까지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당신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찬양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외출과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이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주셨으니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공예배 한번 잠깐 예배드리고 나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깊이 한 걸음 더 주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 세상 노래들도 너무 좋고 재밌고 또 덜어는 은혜가 되는 노래들도 있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